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떠나는 자의 믿음, 믿음에 관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겠죠.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11장 29절, 아브라함의 가족 소개부터 시작해서 25장 10절, 그가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될 때까지 장장 14장에 걸쳐서 대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의 생애는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떠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리 없죠. 더더욱이 하나님을 믿을 리 없습니다. 아무튼 이 우르에서 식구를 데리고 나온 건 데라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표까지 정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문 거예요.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따라 올라가면 말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져 가면 다메섹이 있고 거기서 내려가면 갈릴리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런데 데라가 그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마리에서 왼쪽으로 꺾여지질 않고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 버린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거기에 장착을 했어요.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60세가량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 그러니까 하란에서 15년 동안 머문게 됩니다. 궁금한 게 데라는 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추측해 봅니다. 첫째, 결단력이 부족했어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도 아니요. 가족과 가축들 모두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행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란 땅이 가축 키우기에 좋았나 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별 불편함이 없었어요. 둘째는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은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멀리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웠던 겁니다. 세 번째는 너무 늙었어요. 긴 여행을 하려면 뭔가 건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강이 뒷받쳐주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떠나야 할 순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서 하나님의 역사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그 아들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요소가 뭡니까? 한결같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건강이에요. 돈입니다. 그리고 변화 싫어해요. 지금 내가 편하고 잘 먹고 그럭저럭 살만하면 안 움직여요. 움직이긴 왜 움직입니까? 세상 속이 달콤한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없어도 잘 사는데. 하나님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데.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싶어하는 데라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못한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연히 떠나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를 떠나라, 정확히 떠나야 할 요소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1절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부분을 잘 분석해 보세요. 첫째,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또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예요. 이미 늙었어요. 또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은 1500리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길입니다. 그것도 기온의 변화가 심한 사막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민보따리 싸고 낯선 땅으로 이민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생각을 내세우기보단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체크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분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먼저 알아보려 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 본토를 떠나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중심, 내 지식, 내 경험, 내 소유, 내 본바탕을 모두 끊어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친척과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일종의 상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 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지게 됩니다. 술이 방해가 됩니까? 그럼 술 끊으세요. 담배가 방해가 됩니까? 그럼 끊어야죠. 노름이 방해가 되고 이성이 방해가 됩니까? 그럼 어서 끊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엔 가리운 게 없어야 합니다. 떠나지 못하면 이게 내 발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의 족쇄가 되고 내 삶의 족쇄가 되고 내 신앙의 족쇄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아비집이란 의지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가축과 금은 보화가 그렇게 소중하더냐? 어서 떠나라. 멀리 펼쳐져 있는 푸른 초장이 그렇게 또 탐나더냐? 어서 떠나라. 아브라함아,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무엇이더냐?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게 무엇이더냐? 다 떠나가라. 다 버려라. 기독교 신앙이란 떠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애지중지했던 걸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서린 마셜이란 미국의 기독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Something More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켄터키 한 크리스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지만 1년에 3번 나가는 교인이었어요. 신년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크리스마스에 한 번. 이 부인은 하루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임파선암이었대요.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돼서 치료 불가능하고 시한부 인생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미국의 의사들 진단 정확해요. 이들이 한 3개월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3개월 딱 살아요. 참 정확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들거나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부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서 일생 동안 살겠습니다. 뻔한 스토리예요. 우리가 늘 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에겐 지붕이 없다. 집에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붕 없으면 그 집은 짓구실 못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집 되고 맙니다. 지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붕이 뭡니까? 지붕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I am your roof. 내가 너의 지붕이다. 지붕이란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에겐 믿음이 없다. 이 부인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산다는 사람이 30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고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한국 한동대 김영길 총장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과학자였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부인은 정말 좋은 신자였는데 결혼할 때 교회 다니기로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부인 따라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었어요. 자기도 예수 믿어보려고 참 노력 많이 했대요. 성경도 읽어봤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쉽다 그래서 읽었답니다. 그런데 2장에 딱 가서 물이 포도주로 되더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나? 이런 황당한 얘기, 이런 거짓말 있는 책이 어디 있나? 또 6장에 가보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럼 이게 뭘 어기느냐? 과학용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안 믿는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오더랍니다. 이 세상은 식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가 있고 사람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식물의 세계는 1차원이에요. 한번 심어놓으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식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면 모든 게 참 신기해요. 사람이 동물을 본들 기적도 아니지만 식물이 동물을 보면 어찌 그리 신비로운지 여기저기 움직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찾아다닐 수 있고 햇빛, 비, 바람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동물이 사람을 보면 모든 게 다 신비해요.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탁 치면 그림이 나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자기네들과는 완전히 딴 세상이거든요. 야, 인간들은 기적의 세상에서 산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기적이라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다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것도 기적이고 죽은 자 살리는 것 다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거기까지 발견하고 그렇다. 내가 3차원의 세계에서 무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까짓거 내가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 보자.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의 삶이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인생길을 보면요. 어떤 특별한 환경,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모양만 다르고 색감만 다르지 실제 내용은 그게 그거예요. 그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뉘우치기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인간의 상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양식이 있는 곳, 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보침 싸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또 하나의 상식이 나와요.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만약 불리하면 여동생이라고 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일 자기 생명이 불리하면 마누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린 아브라함이 내려가자마자 왕이 사라를 보고 유혹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12장을 보세요. 14절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구절은 한 구절 속에 세월이 한 달, 두 달, 더 나아가 몇 년, 몇십 년의 간격차가 있어요. 어떤 구절은 그 구절 속에 수십 마일의 거리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라의 아름다움을 누가 먼저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변두리 어느 구석에 살았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참 예쁘거든요. 야, 예쁜 여자가 왔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옛날 애굽도 얼마나 타락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이 애굽에 도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왔다더라.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요? 궁궐에게까지, 대신들에게까지. 아직 바로의 귀엔 안 들어갔어요. 과연 예쁜가 아닌가? 그랬더니 엄청나게 예쁜 거예요. 궁궐에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하는데 왕이 들어보니까 군침이 돌거든요. 그래서 왕이 데려와 봐라. 거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참 바보스럽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소문, 그런 낌새가 있으면 빨리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미련이 남아 그대로 있었는지. 우리는 궁금해하길, 과연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줬을까? 아니면 그 이유일까? 우린 지금 부부 클리닉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상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19절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아내로 삼았어요. 과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난 아무리 어려워도요. 마누라 팔고 오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에 조상된 것 보면 참으로 기막힌 것 아닙니까? 이건 신앙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상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내려갔고 마누라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사라만 돌려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재산까지 돌려줘요. 13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정말 아내 팔아먹고 정신이 피폐한 속에서 아내를 되찾아주고 엄청난 재산을 받고 그걸 갖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내내 아브라함은 울었으리라 짐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어겼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상식과 경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으로 삽니다. 보세요. 조카하고 땅 나눌 때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먼저 차지해야 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삼촌이 먼저 해야죠. 연장자가 먼저 해야죠. 또 땅을 나눌 때 어느 땅을 차지해야 합니까? 좁고 비옥한 땅.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야,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좋은 땅 다 가져가라.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다 차지하고 롯의 가족이 다 떠났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좀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네 거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거든요. 다 줬는데 그보다 몇십 배 다시 오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롯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 끝 단으로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인간 상식은 어떻습니까? 잘했다 이놈,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내 속을 그렇게 아프게 하더니 꼴 좋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목장을 지키는 군사 610여 명을 데리고 나가 단까지 쫓아가서 전쟁에서 조카를 찾아옵니다. 재산까지 다 찾아줘요. 이건 보통 일 아닌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모내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다 전쟁터로 데리고 나갔다? 가서 몇 개월을 전쟁하고 왔다? 그러면 집은 어떻게 돼요? 집에는 가축이 수천 마리인데 목자들 614명이 있어야 그 가축을 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몇 개월 동안 전쟁하고 돌아왔다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상식 밖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침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이놈아 그것도 몰랐니? 내가 구해줬을 때 떠났어야지. 안 떠나고 이제 망하게 됐구나. 잘됐다 이놈. 넌 희망이 도저히 없는 놈이야.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경험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붙들고 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벌레 같은 게 기도하는데 소돔성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먼 길 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계엔 뭔가 다른 게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 인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처럼 옮겨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장소 이동이에요. 이건 곧 장소뿐 아니라 내 정신적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우린 다 나름대로 자기 어떤 과거에 붙잡혀 있거나 상처에 사로잡혀 있거나 잘못된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걸 좀처럼 해서 떠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일생 예수 믿고도 변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결단하세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세요.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